산이 뒷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치 조각품을 조각을 해서 세우는 것 같은 아주 그 절벽인데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래서 산이 높다 보니까 구름이 이렇게 못 넘어가요, 그 산을. 가다가 구름이 딱 걸리면 구름이 그곳에 머물러요. 그러면 하와이는 하루에 한 번은 꼭 비가 와요. 어느 때 비가 오느냐? 밤에 와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벌써 비가 와 있어요. 우리 어릴 때 화단을 키울 때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조르로 물을 쫙 줘요. 그럼 아침에 그 식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마치 하와이가 하나의 어떤 이렇게 참 좋다. 왜냐하면 매일 하나님이 조르로 물을 주듯이 그래서 식물들이 잘 자라고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침에 보니까 이제 물로 청소하는 차들이 쫙 물을 뿌리고 다니는데 하와이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아침마다 하나님이 비를 뿌려주니까 하나님이 그 원상을 가꾼다, 화분을 가꾸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 산이 높다 보니까 구름이 늘 이렇게 머물러요. 옛날이 아니라 추풍령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고 고속도로에는 안내양이 이렇게 타죠. 그럼 안내양이 타서 이제 이렇게 지방을 설명하고 구름도 차고 가고 바람도 쉬어가는 추풍령 거기에 이런 이제 안내 방송을 해요. 근데 추풍령이 굉장히 이게 높죠, 고도가. 높다 보니까 거기 이제 바람이 이렇게 또 구름이 이렇게 머무르는 그런 장소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기도 이렇게 보면은 머무르는 장소가 있어요. 고기도 수초가 풍성하고 살기 좋으면 이제 고기들도 이렇게 몰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겨자씨가 작지만 겨자씨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서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와서 머물게 되죠. 오늘 말씀이 뭐냐면 행복이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행복이 머무는 곳. 행복이 머무는 곳이 있죠. 불행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불행도 머무는 곳이 있어요. 이게 행복이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이 머무는 가정이 있어요. 행복이 머무는 교회가 있습니다. 행복이 머무는 나라가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불행이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과 함께 살아가요. 어떤 가정은 늘 불행이 떠나질 않아요. 어떤 나라는 다 불행이 재앙이 떠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 행복이 머무는 곳. 오늘 이 주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 말은 뭡니까? 목회자를 알아줘라는 얘기예요. 목회자가 누구냐? 그 목회자를 알고 알아주더란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알아주면 어때요? 기분이 남편이 굉장히 업되죠. 또 남편도 아내를 알아주면 이해해주면 굉장히 업되죠, 기분이. 그럼 굉장히 이렇게 가정이 좋죠. 또 제자들은 학생들은 선생님을 알아주고 서로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게 오늘 본문이 뭐냐면 알아줘라. 주 안에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 자들 너희가 알고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해라. 귀하게 여겨라. 알아주고 귀하게 여겨라. 목회자를 알아주고 귀하게 여겨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어제도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생이 그 선생님 뭐라 했어요? 학생은 선생님이 귀한 줄 알고 존경스러워야지, 존경해야지 공부하지. 학생이 선생님 말기를 우습게 생각하면은 절대 공부 못한다. 그 학생은. 이게 오늘 이 본문을 뭘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수고하고 너를 다스리며 권한 자를 너희가 알아주고 그들을 어떻게 귀하게 여겨라.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하기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심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그리고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선을 따르라.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라. 알아주고 성도들 알아주고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그들을 잘 권계해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서 오래 참으라. 왜? 될 거니까. 우리 그래도 저건 인간 안 돼. 이런 말 쉽게 하죠. 저건 사람 안 돼.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변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속단을 해요. 쉽게 말을 뱉어버려요. 아닙니다. 오래 참아라.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자,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는 목회자를 알아주고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를 잘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귀하게 여겨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런 자에게 뭐가 임해요? 행복이 머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행복이 정말 머무는 곳이 어디에 행복이 머무느냐? 첫째입니다. 첫째, 행복이 머무는 곳은 항상 기뻐하는 자에게. 이 자에게 기쁨이 있는, 항상 기뻐하는 자에게. 두 번째, 행복이 어디 머무느냐? 쉬지 않고 뭐 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행복이 머무는 데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세 번째, 행복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범사에 뭐 하는 자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 행복이 머무는 거예요. 자, 지금도 행복은 수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머무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구름이 머무는 곳이 있듯이, 새들이 머무는 곳이 있듯이, 물고기가 머무는 곳이 있듯이, 행복이 머무는 곳, 불행이 머무는 곳이 있어요. 저주와 재앙이 머무는 곳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정말 행복이 머무는 곳이 어디에 행복이 머무냐? 기쁨이 있는 곳이. 기뻐하는 자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죄에 빠지고 사단의 손에 사로잡혀서 일평생 우리는 종노릇하다 지옥 갈
자식들까지 저주를 남겨야 됐어요. 전혀 희망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피의 구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됐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했어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뻐할 이유요.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다.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다. 그 시민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 기쁨이 있어요. 여기는 확신이 없으면 기쁨도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거 못 봤습니다. 집사님, 권사님이니까 미국을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 얼마나 고국이 그리워요. 지금이야 뭐 그냥 너무 좋은 시대예요. 뭐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좋냐? 이제 전화도 돈 안 들이고 해요. 공짜야. 거기다가 요새는 나도 몰랐는데 뭐 영상 통화를 한다고 그랬다. 인터넷 영상. 뭐 그거 알고 있었죠. 그런데 민규가 딱 전에 엄마 뭐 하나 사다 주더라고. 아이패드나 딱 사다 줘. 이거 뭐 그냥 얼굴 보면서 뭐 방 비춰가면서 뭐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야.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 이야, 참 뉴욕이 어느 만한 거리입니까? 예? 근데 전혀 이런 첨단의 세상을 사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참 우리는 하여튼 많은 이렇게 변천사를, 지나왔으니까, 많은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참 대단하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미국을 갔는데 초청을 한 거야. 가보니까 그 권사님 집에 보니까 다 액자에다 뭘 붙여놨냐? 영주권 있잖아. 다 복사해갖고 다 영주권. 시민권도 아니야. 영주권을 너무 10년 만에 그 영주권을 얻었대. 이 영주권을 액자에 딱 넣어갖고 해놨더래요. 얘기했대요. 권사님. 권사님은 저 영주권이 그렇게 영광스럽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이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줄 아십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우리 권사님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시민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이 땅을 사는데 하늘 배경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요.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 부르셨을 때 아브람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 만들어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겨자씨 비유를 얘기했는데요. 겨자씨는 작아요. 근데 거기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숲을 이뤄요. 새들이 와서 안식하여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해요. 그게 겨자씨요. 예수님께서는 장차 세계복음화를 얘기하신 거예요. 인류 구원을 얘기하신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존귀한 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그게 작은 겨자씨 같지만 그 겨자씨가 겨자씨의 복음이 온 세계를 덮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겨자씨는 어차피 자라게 돼 있어요. 그 나무가 됩니다. 이 말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할 것이다. 그날은 온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다려라. 인내해라. 그런 얘기예요. 시간표 온다. 아멘. 시간표 온다. 자, 농부가 가을을 기다리는데 어디 기다리냐? 분명히 가을이 오기 때문에 열매 맺을 시절 때가 오기 때문에 가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해라. 왜 기뻐하냐?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왜 기뻐하냐? 하늘의 배경을 갖고 살기에. 천국 시민이요. 왜 기뻐하냐?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해라? 기도해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 행복 누려라. 기도 속에 있다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 말은 기도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 민규가요. 처음에는 외국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외국 간다고 그래서 필리핀 보냈어요. 관심이 필리핀으로 가더라니까. 그래서 영어를 하기 위해서 뭡니까? 중앙아시아로 보냈어요. 키르기스탄으로. 근데 관심이 거기로 가더라니까요. 여기서 1년 반을 살았어요. 필리핀에서 6개월. 그리고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는데 늘 관심이 어디냐? 시카고, 일리노. 거기에 늘 관심이 가더라니까요. 우리 딸이 미니가 스페인 갔어요.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안 가려고 해도 가. 우리 남순주 권사님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해화가 미국 갔다. 권사님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저 영국 가 있겠어요? 관심은 미국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의 관심이 아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행복 속에 있어라는 얘기예요. 24시 기도 행복 속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행복이 머무는 사람은 달라요. 두 번째요. 자, 기도는 반드시 뭡니까? 응답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반드시. 아니, 기도 자체가 응답입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받은 줄 믿어라. 그대로 되리라.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기도는 뭡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가고 권능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기도는 영적인 역사를 가져온다. 기도는 나의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나의 기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한계, 환경의 한계, 사람의 한계, 모든 한계를 넘는 비밀이 뭐냐? 성령의 역사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 충만해보세요. 내 힘이 아니죠. 성령이 주시는 신부와 능력.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학업에 성공한 길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사업에 성공한 길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성공한 비밀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세상을 승리한 비밀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기도하는 곳에, 기도가 있는 곳에 행복이 머문다. 24시 기도 속에 행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감사가 있는 곳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곳에 행복이 머문다. 감사는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뭐가요? 감사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난 몰랐어요.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그때 몰랐어요. 괜히 신경질 부리고 괜히 골 부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도 저렇게 했구나. 저랬을 때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이 탔을까, 애먹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을 대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자요? 이겁니다. 바로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머무르는 거예요. 감사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원망 불평은 누구의 뜻입니까? 사탄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늘 원망, 불평할 것을 찾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감사할 것은 감사한데도 감사를 안 해. 늘 원망 불평하면서. 그러니까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머무르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라 이 재앙이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면서도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라.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식들이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부모님 마음을 탁 녹여버려. 강장로니 그렇죠? 그 한마디 감사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말을 못했어요. 제가 돌아보면요, 거의 말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받아보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참다운교회 성도 권사님 아니고 제가 먼저 목회하던, 자랑을 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택시비를 줬대요. 그래 택시 타고 왔대. 그러니까 엄마가 용돈을 줬는데 시내 갔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엄마 이거 택시 타고 가세요. 주더라는 거야.
그걸 자랑을 그냥 기뻐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야. 누구 돈이야? 엄마 돈이요. 엄마가 줬는데 그 엄마 아들이 택시 타고 하라고 돈 몇 푼 준 걸 가지고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니까요. 아, 자, 저게 행복이구나. 여러분 보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 그래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무슨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죠? 내가 11조를 드리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뭐죠? 헌금이야, 그것이. 1년 365일 가도 감사 헌금이 없어요. 아니, 11조는 마다하고. 그러니까 행복이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거, 꽃꽂이를 하나 꽂으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청소를 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죠? 눈으로도 눈물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죠? 내가 청소와 빗자루 하나 들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돼요.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것이 곧 뭐냐?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래서 감사 안에 모든 행복이 있다. 감사 안에 모든 축복이 있다. 감사한 곳에 하나님의 응답은 찾아온다.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머물고 축복이 머물고 행복이 머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행복이 머무는 곳. 행복이 머무는 사람. 행복이 머무는 가정. 행복이 머무는 교회. 아멘. 자, 어떤 곳에 행복이 머무냐? 항상 기뻐하는 자에게. 여기 항상이 들어. 항상. 그리고 여기에 행복이 머무는 곳은 누가? 기도하는 자에게. 쉬지 않고.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뭡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기쁜 게 아무것도 없던데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뻐해라.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해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나님의 응답이 많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모든 일에 뭡니까? 성공 계획 세워라. 성공 계획 세워라. 그리고 모든 일에 성공 계획 세우고 성공 습관 만들어라. 그리고 성공 뭘 만들어요? 체질. 성공 계획 세우고 반복하면은 그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좋은 습관이 그게 나중에는 체질이 되고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성공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공 습관을 만들었어요. 성공 체질이 되고 성공적인 삶이 됐어요. 자, 행복이 머문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맞추면 안 돼요. 아,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 그 말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렇다. 뭘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결단해야 돼. 아, 나는 성공 계획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난 기쁨으로 살 것이다. 왜 기쁨으로 사느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기에, 하늘의 배경을 가진 천국 백성이 됐기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반드시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세계 정복. 자, 기도하고 이제부터 나는 기도할 것이다. 왜? 기도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기도 속에 모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범사에 감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원망 불평이 있는 사람은 절대 행복 없어요. 근데 감사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일에 감사해라. 아주 작은 일. 결론적으로 성공 계획 세우세요. 나는 이렇게 기쁨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감사할 것이다. 난 지극히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를 섬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공 계획 세우세요. 그리고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체질이 되고 체질은 삶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구름도 머무는 곳이 있어요. 새들도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고기도 머무는 곳이 있어요. 축복도 머무는 곳이 있어요. 응답도 머무는 곳이 있어요. 행복이 머무는 곳, 기쁨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는 곳에, 감사가 있는 곳에 참된 행복이 머무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행복이 머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이 머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이 머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이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부 예배를 축복하시고 2부 예배를 축복하시고 오늘 3부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많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정말로 행복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행이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